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는 주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강조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했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 호칭이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다른 책과 구별되어지는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사야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배울 때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좀 많이 했고, 오늘은 이제 또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듣고 보는 것, 듣고 보는 것.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요걸 이제 메타포로 이사야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요거 반대는 뭡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로 뭐라 그러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귀머거리라 그러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또 이렇게 누굴 차별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귀머거리와 맹인 메타포가 이사야서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요 듣고 본다는 요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사야서 읽으면은 조금 겉돕니다. 이사야서 읽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읽어가면 조금 그래도 맥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신학을 하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헤매는지 모릅니다. 뭐 지금도 더 헤매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중요한 핵심 줄기를 좀 잡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이게 흐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를 좀 뭐 나중에 점점 더 깊이 좀 더 묵상해 보면 이사야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중요한 신학들이 거기에 다 응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의 주장뿐만 아니고 웬만큼 이사야를 연구한 학자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오경의 사상, 특히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 특히 지혜서 모든 신학적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이 이사야서에 다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치 이사야를 뭐 구약의 로마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사야서는 구약 전체의 핵심 내용들이 다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사야서는 특히 신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약 본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조금 심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번에 박윤만 뭐 교수님 오셨다면서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사야 모르면 이 신약이 보이는, 물론 다른 구약 본문들이 다 필요하죠. 어느 특정한 본문만이 중요하고 다른 본문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특별히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이 다 영향을 받았지만 지대한 영향을 받은 책은 사실은 이사야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학자들 이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이사야서에 대한 인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만 보아도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뭐 저희 학교에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교수님 있는데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뭐 이사야서의 영향이 지대적이다. 여러분 뭐 송영목 교수님 한번 오셨죠? 네, 한번 물어보세요. 송영목 교수님한테. 그분이 더 강조해요. 이사야서 모르면 안 된다고. 다니엘서, 이사야서, 그다음에 스가랴서 이런 구약의 책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은 신약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듣고 보는 이 내용은요, 이사야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상이 어디에까지 또 연결될까요? 신약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주제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바리새인들 다 소경과 기먹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비판의 근거가 다 어느 본문에 있느냐? 사실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산상수훈 있죠. 산상수훈. 산상수훈 첫 마디부터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사야서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의 교수들은 이제 아무래도 신약 본문에 더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거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약 교수님만큼 그렇게 그 신약 본문 분석이 저는 그렇게 깊지는 않겠죠. 다만 그러나 또 저는 또 아무래도 신약 본문에 영향을 미쳤던 그 구약적 배경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또 그 신약 교수님보다는 좀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약 교수님들은 구약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또 구약 교수들은 또 신약 교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저는 코오퍼레이션, 같이 협력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저는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제 안 원장님께서 다 보니까 구약 교수, 신약 교수 이렇게 막 딱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 성경 이 모임이 굉장히 귀한 모임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지도해줬던 부지도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제 윌리엄 덤브리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커비넌트 디알러지, 언약 신학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호주 무어 신학교에서 이제 부학장으로 있으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3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제가 이제 호주에서 유학하면서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 항상 뭘 들고 다니냐면은 구약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이 딱 합본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항상 같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를 올테스먼 스칼라 그러면 자기는 올테스먼 스칼라가 아니래요. 그럼 뉴테스먼 스칼라냐? 뉴테스먼 스칼라가 아니래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 나는 비블리컬 디알라지안이다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나는 성경신학자다. 구약이 따로 어디 있고 신약이 따로 어디 있느냐? 나는 구약하고 신약은 분리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엄청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을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이 구약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답은 없죠. 이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신약을 읽으면 이 신약은 그냥 스토리가 이미 진행된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어때요? 드라마 보려면은 앞에 그 첫 스토리를 보지 않고 중간부터 드라마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항상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인용을 하고 있죠?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구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을 열심히 잘 읽으면 이 신약 본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돼요? 구약으로 가라고 해요. 그럼 구약으로 가서 열심히 있다 보면 구약에는 뭐가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요? 신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신약에서 구약으로. 이건 제가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교수님도 저는 우리는 어떤 성경 읽기 되나? 환원적 성경 읽기를 해요. 순환적 성경 읽기를 해요. 순환적 성경 읽기. 순환 알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쏠리게 돼요. 구약 아니면 신약. 대부분 한국 교회의 큰 문제는 구약보다는 어디에 더 많이 초점을 둡니까? 설교할 때? 신약 본문에 많이 초점을 두죠.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 신학의 아주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 같은 경우는 아예 딱 그냥 구약 반, 신약 반 항상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태도라 이거죠. 66권이 다 하나님의 영감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설교할 때는 신약만 설교한다? 그럼 믿는 것과 실천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을 항상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어디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요? 신약 본문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쭉 하면서 제가 마지막 적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약으로 저는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본문을 주의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건 저의 전공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신약 교수님들 통해 가지고
헬러라든지 또 구조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그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면 될 거고, 저는 단지 그 신약에 영향을 주었던 구약의 중요한 사상을 이사야를 통해서 배우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상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저는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고, 그 나타난 그 본문에 대한 분석은 신약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 주제, 듣고 보는 것, 반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귀머거리와 맹인 모티브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볼 주제는 이거예요. 귀머거리 주제. 자, 그래서 이사야서 딱 시작부터 어떤 주제가 시작되느냐? 바로 귀머거리 주제가 딱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 예. 자, 우리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목사님이십니까? 예, 집사님, 장로님, 예, 장로님 한번 이제 앞에 앉으셨으니까 예, 대표로 먼저 한번 스타트를 한번 끊어 주십시오. 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래요? 이거는 부모, 이게 뭐예요? 자식 관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거역하는 자식이에요. 누구를?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 달리 말하면 부모 말 안 듣는 자식.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완전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귀머거리 이스라엘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거예요. 강팍해서 절대로 듣지 않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뭐 안 듣느냐? 심지어 짐승도 누구의 말을 들어요? 네, 주인의 말을 들어. 짐승도 주인의 말은 들어요. 근데 하물며 뭐가 된 자식이 된 이스라엘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의 부모가 된 누구? 하나님의 말을 지금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박하여서 듣지 않는 이스라엘,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요거는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그죠? 예. 우리 안 원장님 한번,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예. 바로 그 1장 1절에서 3절에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은 진짜 눈으로 보고 진짜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여기서는 청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시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청력. 그죠? 예,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는 영적인 어떤 감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혀 듣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귀머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럼 이제 회복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겠어요? 그러면 회복이라는 것은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는 게 뭐가 돼요? 회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는 시대는 어떤 특징이에요?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딱 와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쫙 열어서 읽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했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거기 나오는 거예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귀머거리 주제를 강조하는 이사야의 구조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에는 이 보고 듣는 이 주제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이사야는 구조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 듣고 보는 주제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구조를 설명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이런 강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이제 주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지사님,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런 모임이 오면 요런 것이 이제 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자, 그러면 이사야서 구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요거 살짝 설명해 드리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니까 요거는 다음 달에 제가 오면 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 드렸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사야서의 구조의 특징, 요거는 이제 요 구조에 대한 분석의 최고 권위자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에드가 콘네드라는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구조 분석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대한 부분이 학문적으로 많이 그렇게 논증이 되고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저 지도 교수님이 이제 구조 분석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그 주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장르를 이야기합니다. 장르. 혹시 장르라는 혹시 조금 이해되세요? 장르? 이게 이제 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글이 쓰이는 특징, 글의 특징. 그러니까 시라든지 혹은 신문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 글은 각각의 그 장르가 있죠. 장르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주로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언인데 이 예언이 주로 이사야서에는 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 그럼 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을 다른 말로 하면 리듬을 말합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국어 우리 공부하면 시조는 뭐 잃어버렸어요. 뭐 3사 뭐 시는 뭐 이렇게 그 각각의 그 운율이 있죠, 그죠? 예. 우리 여기 혹시 뭐 국어 선생님 계십니까? 네, 잊어버렸는데 시조는 뭐 있잖아요. 뭐 시는 또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자, 그 이사야서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제일 큰 아쉬움이 뭐냐면은 뭐가 전혀 반영이 안 됐냐면은 장르의 차이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 특히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게 시의 운율이 전혀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특히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특히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시는 분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특징이냐면은 여기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히브리 성경 이렇게 가거든요. 하면 이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백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글 소설을 읽는다 생각해봐요. 소설을 읽으면 이게 내러티브거든요. 쭉 이렇게 가죠. 소설이 있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요? 시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가 끝나면 또 이렇게 쭉 채워지죠. 그럼 이게 신지 이야기, 체인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금방 돼요. 이게 여백이 탁 주어지기 때문에. 시는 그죠? 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시를 길게 나열했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죠. 예, 그렇게 안 써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도 요게 시의 운율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운율이 쫙 있어요. 되게 여백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 영어 성경만 해도 이렇게 운율을 살려서 여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서에 6장하고 8장하고 36에서 39장은 뭐로 되어 있느냐면 요거는 시가 아니고 요거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내러티브. 이걸 내러티브라. 내러티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기 형식이다. 이야기 형식. 이야기책. 이야기책. 그래서 요 5장까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운율이 있다가 6장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여백이 찹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물론 그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차가 있지만 크게는 전체가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예언의 시 안에 두 이야기가 기둥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안에. 네? 그죠? 네. 이거는 그러면 우연히 넣은 거겠어요? 의도적으로 넣은 거겠어요?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두 이야기가 전체 이사야 예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두 이야기는 유사성이 있고 또 상이성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성 가운데 또 차이점을 보여주면서 이 차이점을 통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뭐가 나오느냐?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의 강의는 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요 두 이야기가 전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제가 이제 어렵게는 안 하죠. 내용 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설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저하고 첫 번째 강의 내용은 뭐냐면 6장에서 8장과 36절에서 39장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며 이 유사한 가운데에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그 차이점을 통해서 이사야가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강조와 핵심들이 다 어디에 깔려 있을까요? 모든 이사야의 예언 속에 이 핵심 내용들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2-2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또 복잡해져서요. 그럼 또 방금 했던 내용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으로 넘어가겠다. 3. 여러분 강의한 교재 3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러면 6장에서 8장과 36, 39장의 첫 번째 비슷한 게 뭐냐? 6장에서 8장도 어떤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6, 39장도 어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영어로는 The Royal Narratives라고 그래요. 왕들의 이야기다. 이 둘 다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다 뭐라고요? 왕들의 이야기다. 똑같이 왕을 다루고 있다. 이게 소리인데 왕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6장에서 8장은 어떤 왕이 중심이에요? 아하스라는 왕. 36에서 39장은 어떤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그래서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이 두 왕은. 그래서 그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데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뭐가 있겠어요? 두 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통해서 그 차이점이 이사야의 메시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왕을 대조시켜 버린 거죠. 비교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왕은 신실한 왕일 거고 어떤 한 왕은 신실하지 않은 왕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한 거고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 두 왕이 차이가 있는가? 이게 오늘 저랑 같이 이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단순하게 차이를 두시면 안 되고 그 차이는 이사야서 전체에 깔려있는 핵심 내용이 뭐로 드러나느냐? 이 차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던져요. 또 이사야서 핵심 주제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제가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아직 제가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바쁜데 제가 그래도 꼭 쓰고 싶은 주제는 이제 남은 자예요. 누가 남은 자인가? 사실 신약에 가면 바울의 로마서 9, 10, 11의 제일 핵심 내용이 또 뭡니까? 남은 자. 로마서 9장 10, 11의 남은 자. 이스라엘 숫자가 뭐와 같더라도 모래알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그러죠? 남은 자만 구원. 한국에 있는 교회가 수만 개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그 다음 질문이 예? 그렇죠. 누가 남은 자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가장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사실은. 저는 원래 남은 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너무 깊이 이사야가 다루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 주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공부하다 보면 이 차이점이 또 뭐와 연결될까요? 남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부분과 상당히 깊이 결부돼요. 물론 이 내용을 읽고 이 남은 자에 대한 그 부분이 이사야가 말하는 것만 남은 자라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텍스트도 남은 자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가 이러하다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사야는 도대체 남은 자를 어떤 자로 보느냐? 궁금하십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요거와 요거를 살펴봐야 누가 남은 자인가가 나옵니다. 바로 안 나옵니다. 들어가야 나옵니다. 들어가야. 예. 커피도 로스팅을 해가지고 뽑아야 마시죠. 예, 그죠? 이 과정 없이 그냥 마시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커피는 이제 갈아야 됩니다. 이제 갈아가지고 나오면 로스팅해서 이제 끓여야 됩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유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3-1, 그렇죠? 3.1.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 어떤 차이가 있죠? 두 왕 다 외세의 침략을 당한다.
외세의 침략을 당한다. 외세의 침략을 당한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을 그 뒤에 우리 어떻게 뭐 사모님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장명 전도사님 7장 1절 읽어주시고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께서 36장 1절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먼저 우리 전도사님 7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대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니라.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36장 1절.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는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두 왕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외세의 침략을 당합니다. 두 왕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반응이 뭐예요? 이 왕들의 반응이 뭐로 나타나냐? 두려움으로 반응해요. 왕들이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자, 우리 뒤에 우리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7장 2절. 7장 2절. 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려웠으면 바람에 흔들리듯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고 두려웠다 이렇게 보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권사님, 우리 권사님 37장 1절에서 4절. 히스기야 왕이 믿고 자기의 옷을 찢고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너무 이 상황이 힘드니까 이제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기의 이 형편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척벌과 뭐 이게 하여튼 힘들다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힘듭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너무너무나 큰 엄청난 대군으로 몰려와서 아까 살펴본 대로 다른 성은 다 장악당하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있는 바로 유다 성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이 외세가 침략해올 때 다른 나라가 침략할 때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두려움으로 떱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가자! 이렇게 안 돼요 지금. 왜? 상황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이제는 뭐 바로 이제는 멸망의 직전까지 갑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하스에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하스는 그 정도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자, 이럴 때 똑같이 누가 등장합니까?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왕들에게 이사야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아하스에게도 이사야가 등장하고 히스기야에게도 이사야가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324 보면 어떤 메시지를 주죠? 두려워 말라. 이 유명한 히브리어로 알티라라는 히브리어인데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똑같이. 누구에게? 아하스와 히스기야에게 똑같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사야서 7장 4절 우리 뒤에 우리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에 조용하라. 불신과 아람과 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불신경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자, 37장 6절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죠? 아하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누구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만 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면 너희를 쳐들어온 대적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안전의 약속까지 줍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우리 우리 7장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한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예,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그들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뒤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옆에 37장 7절. 또한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죽고 그 계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계집에서 칼을 죽게 하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예, 또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줍니까? 아수르 군대들이 왔지? 걔들 이제 다 죽는다. 내가 그네들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까지는 이 둘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둘 다 비슷하다고요, 상황이. 자, 그럼 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각 왕들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히스기야와 아하스가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반응이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왕은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듣는데, 중요한 거예요. 뭐 한다고요? 듣는다고요. 근데 어떤 왕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와요? 보고 듣는 것. 이 주제가 여기에 강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왕은 듣는 왕인데 한 왕은 귀머거리다. 이게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이 귀머거리의 주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또 여기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 바로 뭐냐면 바로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주제. 한 왕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한 왕은 남은 자의 모델이 돼요. 자, 그걸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 요걸 좀 더 우리 이제 갈아 보입시다. 이제 우리 이제 커피 마시려면 갈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두 이야기에 나타난 상이성 3.2 합니다. 혹시 어디 가는지 알겠습니까? 예, 지금 3.2 합니다. 3.2. 자, 첫 번째 차이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주제. 한 왕은 회개하는데 한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까 질문 던졌죠. 누가 남은 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자, 남은 자의 특징이 많아요. 그죠? 누가 남은 자한테 여러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회개하는 자예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회개를 많이 강조한다. 지난 7월달에 저희가 강조했죠. 이사야서 1장 딱 시작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뭐 하면? 회개하면. 그런데 이사야서 맨 마지막 구절 끝날 때는 뭐로 끝난다고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맨 마지막 구절, 책 제일 마지막. 네. 제일 무서워요. 네. 완전히 그 불 가운데 불에 타는 그런 멸망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불의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의 어느 책이, 신약의 어느 책이 마지막에 이렇게 불 가운데 심판을 말하면서 끝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은 뭐로? 회복을 이야기하고 끝나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런데
마지막이 영원한 불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끝나는 책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없습니다. 딱 한 장만 그래요. 어떤 책이에요? 이사야서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의도적인 겁니다. 자, 1장에는 뭘 강조했어요? 회개. 회개하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다 용서받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요? 불 가운데 심판.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체가 다 그렇게 그 주제로 시작과 끝을 그렇게 딱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사야의 이 책 자체가. 그러면 이사야 전체가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회개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한, 그 회개가 있는 한 여전히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회복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회개가 없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떤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 보면 예레미야가 회개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회개 메시지를 전하다가 나중에 회개 메시지를 안 전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니까 차라리 니네들 뭐 하라? 항복하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뭐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개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뭐 해요? 죽이려고 해요. 회개의 가능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전하죠? 오히려 심판을 더 강력히 이야기하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럼 이 회개의 주제를 이사야는 어떻게 강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22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요거 한번 넘어가고 33 지금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33으로 가게 33.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또 누가 남은 자냐 하는 그런 주제를 지금 다룰 텐데 33으로 가겠습니다. 두 이야기에 나타난 기머거리는 누구인가? 기머거리로서의 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스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아스. 좀 계속 할까요? 조금 쉬고 할까요? 안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5분 쉬고 할까요? 예, 5분 쉬고 하자는 우리 원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